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다시 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부활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로마서 6장 8절, 우리 한 절인데요,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활주의를 앞에 놓고 이 한 말씀, 이 한 절의 말씀만 붙들고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내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나는 믿는다. 이 말씀입니다.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그와 함께 반드시 살 것을 믿는다. 반드시 그와 함께 살 것을 믿는다. 이 두 주제입니다.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럼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이 죽어야 되는 건가? 무엇이 죽은 건가?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죽은 건가?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자, 우리 주부에 보시면 11절을 우리가 인용해 놓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하나님 앞에 산 자다 라고, 그렇게 여기라,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랬죠. 그렇게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에 당기는 힘, 그걸 유혹이라고 하는데,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의지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게요. 이건 예입니다. 이렇게 담배를 피는 게 있잖아요. 이 담배 하나 끊는 것도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의지가 엄청 강한 것 같으면서도요, 담배 하나 끊는 것도 이 마음대로 참 못합니다. 가끔 이렇게 담배값에 보면 경고 그림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폐암, 또 후두암, 그리고 구강암, 이런 끔찍한 사진들이 그 경고 그림으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피우잖아요. 근데 그래서 담배를 좀 끊어보려고 금연학교에도 가보고, 아니면 내가 이번에 아빠가 담배를 내가 끊지 못하면 그러면 내가 이제 벌금을 내겠다고 해서 벌금을 물기도 하고 하면서도 아무리 애써보고 애써봐도 끊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검진을 했는데 폐암 판정 받았다. 그럼 여러분, 폐암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병원 문을 나서면서 또 주머니에 있는 담배를 꺼내가지고 피울까요? 피우지 않을 겁니다. 그 담배를 구겨가지고 쓰레통에 집어넣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죽을 지경이 되면 그때 변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사람이 언제 바뀌느냐? 죽으면 바뀐다는 거예요. 죽으면 바뀐다. 죽으면 바뀐다는 거죠. 내가 죽음에 팍 직면하고 나면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그 유혹을 그냥 이겨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죄를 이기는 길이 뭘까? 오늘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죄를 이기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늘 현실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죄를 이기고도 남을 은혜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죄를 이기고도 남을 은혜를 받아야 가능하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10만 원 빚졌고 한 사람은 1억을 빚졌는데 그 주인이 좋아서 두 종의 빚을 다 탕감해줬다. 그러면 이 두 종 중에서 어떤 종이 주인을 더 사랑하고 주인의 말씀을 잘 듣겠느냐? 그랬더니 제 아들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지요. 그래, 맞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나를 많이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된다는 이런 말이 아니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리고 또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하는 말이 뭐냐면, 죄가 많아서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이 그 감격과 그 감사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뼈저리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더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많이 탕감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그러면 죄를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 관계에서도 부부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외도하겠습니까? 거짓말 하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빈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러니까 죄가 틈타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은혜로 충만해야만, 그래야만 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걸 하나의 예화로 설명하겠습니다. 조폭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폭. 평생 조폭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조폭일 때는 늘 두목의 말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듯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폭은 평생을 두목에게 종노릇 하면서 삽니다. 두목이 무슨 말을 하면 그대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조폭이 큰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갔더니 거기에 감옥 선교를 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죄 씻음, 얼마든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하는 그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추잡한 죄인이었는가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감옥 안에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형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출소하게 되는데, 출소해서 감옥문을 나갔더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를 마중 나온 거예요. 한 부류는 조폭들이 출소를 축하한다고 두부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그 목사님과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출소를 축하한다고 그리고 또 두부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누구를 따라갈 건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누구를 따라갈까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이 누구를 따라갈까 결정해야 되는 이 기로에 서 있는 이 지점,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서 있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은혜 받기 전에는, 이 사람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갈등할 게 없어요. 그냥 조폭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조폭 따라가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못된 짓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냥 영원한 심판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왜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거듭났으니까,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교인들과 함께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죄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의를 선택하며 살게 되었다는 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성질대로 그냥 살면 돼요.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더니 이게 이제부터는 갈등이 되는 거예요. 성질을 부리고 나면 이게 이제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고, 욱하다가도 이러면 되나 싶어가지고 절제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다가도 이거 아니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동이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의를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죄에 대하여 죽었으면 더 이상 죄의 유혹도 받지 말아야 되고 죄에 넘어지지도 말아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를 믿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해서 죄의 유혹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또 실수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조폭을 생각해 보세요. 조폭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뭐는 남아있죠? 습성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죄짓던 가락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말투는 여전히 조폭 같아요. 아주 험악한 말하고 말도 거칠고 세고, 그리고 또 욱하는 마음으로 이거 한번 그냥 주먹으로 해결해버려? 이러는 유혹들이 순간순간 막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질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주님을 영접했지. 그러면서 결국 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0번 죄와 싸우면 10번 다 졌는데, 내가 10번 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더니 한 번, 두 번, 세 번 이기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겨요.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 아시지 않습니까?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1900년 50년대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깡패 출신이잖아요. 평양의 아주 유명한 깡패가 이분인데, 근데 이 깡패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목사가 되었지만 과연 변화됐을까 늘 궁금했는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요. 이분이 무더운 여름날에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산을 넘어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보따리를 메고 산을 넘어 걸어가는데 너무 더우니까 산 정상에서, 산 위에서 우통을 좀 벗고 땀을 좀 식히고 있었어요. 근데 맞은편에 술이 취한 한 사람이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이제 산 위로 올라오더니, 먼저 올라와 있는 김익동 목사님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제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술이 취했으니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임마, 너 나보다 네가 누군데, 네가 뭔데 먼저 올라와, 이러면서 아무 뭐 변명도 아닌데 그 생트집을 잡으면서 그러면서 시비를 걸더니 다짜고짜 주먹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김익동 목사님이 술 취한 사람이 그 때리는 매를 그냥 가만히 맞아요. 근데 이 술 취한 사람이 몇 번 막 주먹질을 하는데도 아무 저항을 하지 않으니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먹질을 멈췄는데, 그때 김익동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너 옛날 같았으면 너는 나한테 죽었다. 나 김익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술 취한 중에서도 김익두라는 이름 석자를 듣더니 기겁을 하면서 거기에 무릎을 팍 꿇더니, 형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더래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부흥회 따라와. 그 부흥회를 데려가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은혜 받고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술주자 주님을 모시던 사람이 이제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교회 장로가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김익동 목사님은 진짜 죽었죠. 옛날 성질대로 하면 술 취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 뭐 한 주먹거리도 안 될 만큼 그런 깡패였지만 예수와 함께 자기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선택하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 안에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의를 선택하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이제 그런 궁금증이 하나 생겨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왔다가 예수님께 용서받고 사함받고 거듭나서 떠나간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던 이 젊은 여성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 여성을 생각하면서 무슨 질문을 하냐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유혹이 없었을까? 이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현실 속에서 집에 돌아가서 살다 보니까 또 유혹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몸을 죄에게 내주지 아니하고 자신을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드리기 위해서 아마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죄를 이기며 살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해요? 너희는 죄와 싸우되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 유혹받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한다는 거죠. 이 여인이 죄를 이길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내가 정말 그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있었던 그런 밑바닥의 인생이었던 나 같은 자를 예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거듭나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내가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큰데 내가 이만한 죄로 또 음욕에 빠지고 또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주고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주의 도구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을까요? 그게 죄를 이기며 사는 겁니다. 그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며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길이 없는데 사람이 자꾸 다니면 길이 되듯이 거룩한 경건 생활도 자꾸 해야 익숙해집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자꾸 죄를 이기다 보면 그러면 그게 이제는 습관이 되고 그러면 내 태도가 되고 운명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린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그 자유가 있습니다. 내 몸을 의의 도구로 드릴 건지 불의의 도구로 드릴 건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근데 의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내가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자아가 죽은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은 것입니다. 죄 못지않게 우리를 계속 자빠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게 내 자아입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성질, 내가 살아있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왜 이렇게 시험에 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시험하는 사람도 잘 보시지만 우리가 너무 시험에 잘 걸려듭니다.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시험 들고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시험 들고 회의하다가도 시험 들고 좋은 교회 일하고 봉사하다가도 시험 들어서 봉사 안 하겠다고 그러고 교회 떠나가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소설가 정연희 권사님이 오살레 기도원에 가서 내가 해보기는 해봤나? 그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냥 옷을 다 벗기고 수의를 갈아입힐 때도 수치심을 안 느끼듯이 나는 죽었다. 내 자존심, 내 체면, 난 다 죽었다. 그리고 부르짖기를 시작할 때 주님 만나셨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죽어야지 한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거든요. 은혜에 충만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욕심만 내려놓으면 얼마나 행복할지 모릅니다. 불평, 불만을 선택하지 말고 감사를 선택하며 살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비교하면 우리는 천지가 개벽할 시대를 살고 있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전 시골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50년 전에는 화장실에 신문지 걸어 놓았습니다. 휴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시골에는 뭐로 뒤처리를 했는지 아십니까? 지푸라기로. 그래가지고 얼마나 거기가 막 너무 또 길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지푸라기 갖다가 뒤처리하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우리는요 조선시대 왕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과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온수 사용 맘대로 하죠. 옛날에 왕이라도 그죠? 온수 사용 맘대로 하나요? 지금은요 화장실에서요 몇 시간이 있어도 얼마나 화장실이 깨끗하고 좋아요. 자동차 타고 다닙니다. 말 타고 다니고 오래 다니면 디스크 걸리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자동차 타고 다닙니다. 비행기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핸드폰 들고 다닙니다. 옛날에는 소식 한번 전하려면 그러면 빨리 그냥 파발 보내가지고 소식 전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화 한 통이면 연락이 얼마나 잘 되는지, 핸드폰 하나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대예요. 왕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가 않을까? 왜 우리는 만족하지를 못할까? 살림살이는 정말 나아졌는데 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그건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난 불행하다, 난 불행하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욕심을 좀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거든요. 내가 죽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 두 아들들이 죽었을 때 10가지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원수를 돌로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만한 그런 원수 같은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를 때 10가지 감사하죠. 그 가운데 보면 나 같은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죽어야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아이 미국 유학 가려고 하다가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죽으니까 감사를 해요.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이 거기서 또 도전을 받습니다. 원수를 용서하자, 원수를 용서하자. 여러분, 조금 은혜 받으면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안 보면 되니까. 근데 무슨 말씀 앞에 서냐면 성경에 보면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은 없고 원수를 뭐 하라는 말이 있죠? 사랑하라는 말이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딱 걸려요. 아, 원수를 용서하는 거 정도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것까지는 정말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자기의 두 아이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그 원수 같은 아이를 그냥 용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널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다, 너 미워하지 않겠다. 근데 사랑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주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결국 고백하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죠. 어떻게 해요? 양자로 삼아요. 자기 양자로. 그리고 뒷바라지에서 신학 공부시키고 뒷바라지를 합니다. 자, 여러분, 손양원 목사는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요. 왜요? 자기 자아가 죽었으니까. 내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게 죽었으니까.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already,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근데 not yet, 아직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유혹도 받고 혈기도 올라올 때가 있고 불끈불끈할 때가 있고 욱할 때가 있고 정말 욕심이 불을 같이 일어날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갈등되긴 하지만 그래도 의를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선택하며 살아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도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다시 사셨다는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며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마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그래,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끔찍하게 십자가형 당한 예수 다시 사셨대, 그래, 죽었다가 다시 사셨대,
남 이야기하듯이 구경꾼처럼 그렇게 남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를 믿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을 확인한 다음에,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역사적 사실이요 실제 사건이라는 거, 고린도전서 5장이 아니라 15장 3절 4절입니다. 자, 주보했습니다. 15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죠?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의 성경대로, 신약의 성경대로 반드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역사적 사실이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고 나를 위한 부활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와 상관이 있는 거죠. 자,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담 안에서는 얘기는 아담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죽었다는 이야기는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 모든 사람이 믿는 자는 삶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거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를 위한 거라는 거, 나의 죽음이었고 나의 부활이었다는 거,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과 2000년 뒤를 살아가는 나와의 죽음과 나의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게 믿음의 통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곧 나를 위한 부활이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전원 콘센트에다가 전자기기를 꽂으면, 그러면 그 콘센트까지는 전선이라는 걸 통해서 전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전자기기를 꽂으면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콘센트에 꽂히면,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인 전선을 통해서 구원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한 거였고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예수를 믿는 나도 다시 살 거라는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그 부활의 승리가 나에게로 그대로 옮겨오는 거. 전자기기를 콘센트에 꽂으면 작동하듯이, 전기의 힘으로 작동하듯이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믿으면 나는 죄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산 자가 되었다는 거죠. 영원히 살 자가 된다는 거고, 살아있는 동안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건데, 그런 말씀의 결론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을 영원히 믿으신다면 남은 인생과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내가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5년, 10년 뒤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 믿으시면 부활하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부활할 건데요. 죽어도 다시 살 거고, 살아서 믿은 자는 영생을 이미 가진 자인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부활을 믿으신다면 현실이 어떠하든지 기쁘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믿으신다면 이 땅에 집이 있든지 없든지, 집이 좋든지 나쁘든지 여러분 감사하며 살 수 있으셔야 합니다. 부활을 믿으신다면 이 땅에 집착하고 안절부절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사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을 믿으신다면 등수가 아니라 완주하는 삶을 꼭 사셔야 합니다. 완주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주님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등수입니다. 남보다 더 앞서야 되고 또 등수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늘 기록입니다. 좋은 기록 남기고 싶고 더 많은 기록 남기고 싶고.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완주해야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완주해야 된다. 제가 한 가지 예화 이야기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와이의 빅 아일랜드 코나라고 하는 곳에, 하와이에 가면 빅 아일랜드 코나에서 매년 가을마다 철인 3종 경기가 열립니다. 철인 3종 경기는 수영 3.9km, 그 다음에 사이클 180.2km, 그리고 마라톤 42.19km를 뛰는 경기입니다. 말 그대로 철인, 아이언맨만 참여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수영 3.9km 하죠. 그 다음에 사이클 자전거 타고 180km를 달리죠. 그 다음에 달리기에서 42.19km를 달려야 되죠. 이건 정말 보통 체력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철인 3종 경기를 합니다. 아침 7시에 출발한답니다. 아침 7시에 출발하면 대개 1등은 8시간 정도면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오후 2시면 1등이 들어온답니다. 근데 이 철인 3종 경기를 정말 제대로 구경을 하려면 밤 10시쯤에 나간답니다. 밤 10시쯤에 나가는데 그때에 가서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사람씩 들어오기 시작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소위 사연이 있어서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등수가 목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령 암을 극복하고 철인 3종 경기를 뛰는 사람, 그리고 나이 80세가 넘어서 달려오는 분, 그리고 장애 아이를 앞에 이렇게 뭐랄까요,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태우고 이렇게 엄마가 밀고 가는 걸 무슨 차라고 그러는 거죠? 유모차처럼 이렇게 밀면서 달려오는 아버지, 그리고 결혼을 앞둔 젊은이가 꼬린지점에서 프로포즈하는 그 젊은이, 이런 나름대로 사연이 있어서 참여한 사람들, 목적이 있어서 참여한 사람들이 밤 10시 이후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오는데 그 사연과 목적이 깊은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등수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철인 3종 경기에 완주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완주하는 거. 그러니까 시간이 몇 시간이 걸렸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 다 앞섰는데 나는 뒤쳐졌구나,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완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등수가 아닙니다. 기록이 아닙니다. 내가 개척했더니 은퇴할 때 1000명이 되는 교인이었어. 그런 기록 경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들 삶 속에도 마찬가지. 우리의 목적은 신앙인으로서 완주하는 거라는 거죠. 완주하는 거. 사연이 다 있잖아. 예수 만난 사연 있고, 아픈 사연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완주하는 게 우리 신앙인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너무 남들하고 막 비교하면서 막 뒤처지면 막 못 견뎌하고 막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않아요. 왜요? 우린 부활을 믿으니까. 나는 이미 부활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등수가 목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기록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경쟁하고 자랑하고 남보다 앞서고 몸부림을 쳤어요. 바리새인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혈기등등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가 예수 만나고 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서 그분은 나는 이제 오직 나의 목적은 예수와 함께 걷고 예수와 함께 앉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먹고 예수와 함께 굶고 나는 오직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완주하는 거다. 그게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이제 순교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자,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꿈꿨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결승선에서 그 철인 3종 경기를 마치고 그 결승선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의로운 그 의의 면류관을 들고 잘했다, 완주 잘했다, 잘 달려왔다. 무슨 싸움을 했죠? 선한 싸움.
그리고 뭘 달려갔죠? 자기 달려갈 길. 그리고 뭐를 지켰죠? 믿음을 지켰어요. 이게 우리가 달려갈 길입니다. 선한 싸움하면서, 그 다음에 믿음의 길 달려가면서, 믿음 끝까지 지키면서, 어디까지요?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그 결승선까지. 그 달려갔을 때 나를 덥석 끌어안아 주시면서 잘했다, 잘했다 하면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주님 바라보고,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기록, 등수 그런 거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는 믿음의 길을 완주하면 됩니다. 그게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마귀가 던지는 욕망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등수 연연하지 마시고 감동과 사연을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애찬식을 바로 연이어 갖겠습니다. 애찬식이란 청주 미래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례받음과 상관없이 참여하는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식은 세례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지만 이 애찬식은 우리 모든 사람, 교인들이, 예배자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애찬식을 갖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오감으로 직접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눈으로 주님의 고난받으신 동영상을 보면서 내 입과 손과 그리고 또한 맛으로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와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찢기신 살을 의미하는 빵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한번 몸소 느끼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애찬식을 갖는 이유는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다, 우리 모두 하나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우리가 애찬식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애찬식에 참여하실 때에 그때 이제 우리가 아직은 또 코로나도 또 조심해야 되고 또 방역 수칙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여러분이 빵을 잡수시고 그리고 잔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컵은 여기 옆에 쓰레통에 버리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시고 자연스럽게 나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앞에 이렇게 흘러가는 영상을 보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애찬 찬송 143장 1절과 4절과 5절을 드리겠습니다. 143장 1절과 4절과 5절 우리 찬양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에 근혜 받으셨나.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우리 김명건 사님 잠깐 오셔서 성찬법만 좀 이렇게 좀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아들과 애찬을 나누신 것처럼 우리도 애찬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앞에 계신 분들 순서대로 이렇게 오셔서 그리고 떡을 받으시고 그리고 잔을 받으시고 그리고 옆에 쓰레기통에 그 바르시고, 그러니까 나오셔서 이렇게 그 마스크만 살짝 내셔서 드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애찬을 받고 여러분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애찬을 받기 전에 이렇게 앉아 계실 때는 눈을 감고 기도하지 마시고 앞에 영상을 꼭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틀어진 동안은 강단벌을 잠깐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함께 틀어주십시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 주신 사랑, 나의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음악 볼륨만 조금만 좀 올려주세요.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잠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부활의 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승리하는 거룩한 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흉측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여기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오늘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아버지 빵과 포도주를 받았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늘 감사하며 도와주시고 이제 죄와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완주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잣대 세상 가치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특세 장학금 지급은 아까 우리 주한이도 있긴 했는데 우리 안린이 있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아마 중고등부 모임에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주한이 잠깐만 나올까요? 그래도 우리 주한이가 여기 있어서 그래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똑같은 청년이니까 나머지 6명의 아이들은 이따가 우리 2부 시간에는 아동부도 마치고서 올라와서 애찬 시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시상할 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이렇게 한 번만 더 나누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활 찬송 161장, 부활 찬송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1절과 3절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3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의 옛사람은 죄와 자아는 죽고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사심을 선포하며 믿으며 은혜 구하며 신앙의 길을 완주하기 원하는 이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